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과 한 달여 사이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작별하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를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게 이런 작별들, 뜻하지 않은 이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함께 지내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아픔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갔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것, 또 성도를 먼저 보낸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 또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픔이죠. 슬픔이죠. 또 스트레스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복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심정을 갖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아주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고로 말하노라. 나는 믿는다. 고로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고 시인이 돼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고 선언이 돼야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데, 너희 속에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소위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찾아와서 묻는다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가 내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가 당신에게 소망입니까? 한번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이래서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몇 분 계실까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말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건 훈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복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것이고,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또 믿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말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이래서 나의 소망입니다. 난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주민 선교 훈련은 여러분 바로 이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주민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더 못 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보다 더 좋은 차, 더 큰 차 잘 굴리면서 삽니다. 우리보다 먹는 것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까?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훈련도 그래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꼭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문 밖에 나가고 내가 집을 가고자 할 때에 밖에서 누군가가 기다린다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그 집에 가는 여러분을 붙잡고, 아 당신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나오는데 당신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바쁜 시간에. 당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고 그리고 고백이 되면서 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삶의 이유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왜 소망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항상 감사하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철학적으로든 다른 어떤 종교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에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됨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지금 불행합니다. 복 없는 자입니다. 같이 있는 자도 정말 지질이 복 없는 자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난대요. 은혜가 넘쳐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은혜가 넘치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놓고 블레임을 하고 당신 탓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예.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한데도 처할 줄을 알고 내가 낮고 천하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생이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태생이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느 곳이든 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님 아니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난한데 처해도 주눅들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부한데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주님 늘 겸손하게 섬기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은 그래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의 말을 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면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특히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혀를 차지 않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뤄진 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이 사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당사자도, 사고를 당한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사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이 고통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흘러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를 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자는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차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제자들 거친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거친 풍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16절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러분의 그 낙심하는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시고 스스로 권면하시고 스스로 위로하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낙심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온갖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남의 땅 간다는 것이 목숨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녀요. 얼마나 어려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장 8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못 찾으셨어요? 다시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까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힘들었는지 바울은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16절입니까?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불가사의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하고 많은 그릇 중에 질그릇 어때요? 툭 치면 깨지잖아요. 부닥치면 깨지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질그릇이에요. 저도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저도 상처를 받아요. 저도 심하게 부닥치면 깨집니다.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능력 중에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우리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도 때로는 오고 또 육체적인 참 이기기 힘든 질병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 든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해서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죠.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겉사람은 낡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후패해 간다는 표현으로 옛날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낡잖아요. 안 낡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젊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젊어지시는 분, 나이 먹었는데도 사실 그 나이티가 나지 않는 것,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예요. 네.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의 모습이 사실 나와야 돼요. 네. 저도 나이값이 안 나와서 걱정인데요. 네.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제가 이제 곧 얼마가 됩니다, 나이가요. 예. 제가 거울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이를 드시면 그 나이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몸을 보면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집어넣고 피고 땡겨서 피고 해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어글리한 것 같아요. 예. 뭐 화장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예. 나이값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자연스러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울하긴 좀 합니다. 우울하긴 합니다. 저도 딱 이빨 하나를 빼고 더 이상 그 이빨 없이 살아갈 때 그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빨 하나 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니까 어디가 아파요? 낫지도 않아요? 아유, 마음 아프더라고요. 또 자꾸만 성경 읽을 때 틀려요. 속상하더라고요. 가끔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순간이에요. 그것은 겉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내가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겉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순식간에 휙 하고 불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속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속사람. 우리의 이 영혼, 이 영적인, 이 spiritual being,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낡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낡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낡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서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모습, 이 새로움 속에는 또 새심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허락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가 의롭다 여김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며, 저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김병옥 할아버지 그 뷰잉 서비스 하면서, 장례식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지막에 참 슬플 때가 언제냐 하면 신 벗고 들어갈 집이 없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갈 집이 없을 때야말로 참 비참하고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전에는 집이 있었죠. 그러나 장님이 되고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집, 어디가 쉴 곳이 없을 때, 정말 신발 벗고 들어갈 집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가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어떤 장막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장막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 이거 다 무너집니다. 가루 하나 남지 않아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벗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신벗고 내 육신의 장막집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야 할 곳은 딱 두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 딱
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집에도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저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여김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너를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상속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 아버지 집을 차지하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계셔요.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축복,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마음 든든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차지하는 이 축복, 이 약속,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개런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디파짓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디파짓 해놓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읽으세요. 자, 시작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저가를 읽어야죠. 다시요, 저가를 읽으셔야죠. 그럼 맞춰야죠. 그럼 뭐 얘기해야만 합니까? 다시요, 다시.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나니 저가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 든든하며,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나니 저가 의롭다 여김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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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상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욱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이 늙어도, 우리가 병중에 있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마음 든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635장